단기 선교 같은 데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요, 가끔씩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현지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간 회원들, 그 선교팀들 중에서 서로 말이 안 맞을 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가 제 경우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는데, 이 먼 곳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선교하러 왔는데 왜 선교팀끼리 일치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나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안디옥에서 출발한 선교팀입니다. 그 팀이 이제 바보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버가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갈 때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같이 갔거든요. 근데 13장 5절에 가면 요한을, 마가라고는 요한을 가리켜서 수행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니까 바울과 바나바 하는 일을 극진하게 돕는 거지요. 그게 수행원 아니겠어요? 단지 돕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에 가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간 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지금 간 것인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책임을 팽개치고 선교지에서 이탈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럼 다시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삐져도 단단히 삐진 거란 얘기죠. 그럼 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렇게 삐져가지고 갔을까?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바보에서 거짓 선자의 영적인 싸움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거기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야, 선교할 때 이런 일들이 있네, 이걸 내가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생각의 확신을 뛰어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갔다고 하는 거죠. 또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지만 버가라고 하는 지역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답니다. 당시에는 말라리아가 심각했다고 그럽니다. 요즘도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걸리면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죠. 더군다나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곱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선교지에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안디옥을 가려면 해발 2000m가 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그 산맥은 예로부터 강도들과 산적들의 소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모든 걸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자기 생명에 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집으로 다시 돌아간 그것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저는 이렇게 찾고 싶어요. 13절에 처음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찾고 싶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13장 2절에 가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자, 누가 먼저 나왔어요? 바나바가 먼저 나왔어요. 13장 2절에서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또 마가라고 하는 요한과 기타 다른 선교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순서가 바뀐 거 아시죠? 자, 당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영적 권위가 더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는 지금 바보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 됐는데
오늘 이 본문에 가서는 이게 바뀌었어요. 바나바가 지금 안 보여요. 그리고 바울이 보여요.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인데 보통 이때 사도 바울 나이를 40대 후반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나이는 20대라고 봅니다. 그러면 20대에 있는 마가 요한이 내가 자원해서 선교를 갔을까? 아니면 사촌 형이 야 같이 가자, 우리 교회 선교 가는데도 같이 가자, 그래서 갔을까? 학자들은 후자에도 무게를 싣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같이 가자 했을 때 같이 갔다는 거죠. 그런데 바보에서 사울이 점쟁이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가지고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그때 총독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더십 체인지가 됐다는 거예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리더십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 마가라고 하는 요인이 실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촌 형이 이 선교팀의 단장이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게 확 바뀌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싹 바뀌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팀에서 이탈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는 추측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봐도 왜 그랬는지 이유가 모르는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도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선교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완수하면서 가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시는 저 사람하고는 안 간다. 거기 가보면요, 자기의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행 한번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같이 선교를 가가지고 일주일, 열흘, 보름을 같이 있어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거기서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출발할 때는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가장 사소로운 일입니다. 가장 사사로운 일,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사명이 흔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앞으로 전도도 가고 선교도 가고 그럴 텐데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 주의를 할 때도 사사로운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갈등 없어. 그런 교회는 없다니까요. 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지지고 볶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지지고 볶지 않은 가정 있으세요? 애들 키울 때? 다 있어요. 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도 또 가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선 마가라고 요한 괜히 데리고 갔어. 저런 친구들은 선교 현장에 싹 빼버려야 돼. 안 들어가면 되는데, 이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 현장에서 이제 차질이 생기잖아요.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마가라고는 유인이 그 선교 포기하고 자긴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선교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는가?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가?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버가가 여기라고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 저쪽에 거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는데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도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시디아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서울에도 있어요. 또 인터넷도 쳐보면 어딘가 여기 뭐 오렌지 카운티인가 어디 또 있더라고요. 어디 있죠? 예, 있어요. 그러니까 한인타운에 있는 새로운 교회, 또 오렌지 카운티에 있다고 하자고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새로운 교회.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안디옥 이름이요.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 14군데나 있었다고. 14군데나 있었다고. 왜 미국에도 똑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도로도 동네마다 똑같죠. 이름 똑같은 도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디옥은 그게 안디옥이로구나. 거기 안디옥, 여기 안디옥. 이렇게 하시면 성경 이해하는 게 이제 빠르다는 거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교하는 일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일에 갈등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들의 감당하게 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교는 계속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마 안타까웠을 겁니다. 선교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이탈하면 선교 대원들의 분위기가 사실 좋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아파도 분위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고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면 무조건 선교 팀장 말에 절대 복종한다. 그게 선교팀이에요. 선교사님 말에 절대 복종한다. 그 복종 안 하면요, 안 돼요. 선교가 안 돼요. 선교사님에 가서 돈 주지 마세요. 돈 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가는 사람은 불쌍해가지고 막 조금 주거든요. 그럼 나중에 선교사님 선교를 망치는 일입니다. 선교팀 가고 선교사님 무지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 그런 팀 미팅만 왔다 가면 현지인들이 선교사님 말은 전혀 안 들어요. 그거 아시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선교팀이 계속 오면 선교팀을 빠꾸미처럼 다 합니다. 이 선교팀은 별로 준비 안 해왔네. 야, 이번 선교팀은 끝내준다. 금방 알아요. 왜? 계속 오니까 선교팀들이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는 팀마다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일치하고 무조건 순종해라. 틀려도 순종해라. 선교주는 무조건 틀려도 순종해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하곤 할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계속 선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은 전염병으로부터 두렵지 않았을까요? 산맥을 넘을 때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2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요즘도 차를 타고 오면 3시간 걸린답니다. 산악지대니까. 거길 옛날에 뭐 교통수단이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든지 뭐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 갈 때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뭐 담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무섭지 않아 뭐 이러고 나아갔을까요? 사람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고난도 바울도 경험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겪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이 해답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지만 그거 별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전해야 된다. 이런 질병이 있어도 이 복음은 전해야 된다. 산맥을 넘는 위험이 있어도 그래도 넘어가서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성령께서 보내주셨으니까 땅끝까지는 난 증인이 돼야 된다. 이런 복음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복음 충만한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면 이거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거 전하지 않으면 찝찝한데 이런 마음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화가 있을 것 같아. 벌 받을 것 같아. 이거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한 대 맞을 것 같아. 아직 이런 마음은 못 들었거든요. 죄송해요.
예. 목사가 아직 형편없습니다. 예, 이걸 전해야지. 가끔 고민할 때 있습니다. 진료받으러 가가지고 이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늘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고 언제 얘기하나 그러다가 거의 끝나고 근데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가끔 물어봐요. 근데 의사들 중에 많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럼 다닌다고 그러면 또 가만 안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또 물어봐요. 왜냐하면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의사들도 그냥 이렇게 딱 미리 알고 깔아놔요. 그래서 이게 피해 가려고. 근데 어느 교회더라?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어떨 땐 담임 목사님 이름 물어봐요. 담임 목사님이 누구세요? 담임 목사님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마켓 가든 이제 전도하다 보면 여보 우리 담임 목사님 누구야? 이게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100%안 나가는 사람.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간절하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다는 거죠. 전도자의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일행이 이제 안디옥에 들어가잖아요. 가서 설교를 하는데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복음서에서 회당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유대인 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 늘 가운데 회당을 짓잖아요. 그리고 걸어서 회당을 가야 돼요. 차 타고 가면 안 돼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다. 그러면 유대인 집성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회당을 찾아가서 선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전략은요,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회당입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죠. 자기는 죽어도 로마로 가죠.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 전 세계의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진다라고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LA도 사실 땅끝이에요. 땅끝이 여기서 비행기 타고 10시간, 20시간 가야 땅끝이 아니라 여기도 땅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전 세계 수없이 많은 민족이 들어와 살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사는데 그 사람들 증거하면 그게 땅끝까지 복음이 가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 이란 이라크에 여기에 있는 이란 이라크 사람들이 거기에 위성을 띄워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서 자기들이 자기 민족에 마치 이제 우리나라가 그전에 지금도 그런 일 많이 하죠. 극동방송에서 많이 했죠. 공산권에 방송을 보내는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방송을 이제 계속 보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극동방송을 듣고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그러지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회당에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15절에 가면 여러분이 이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순서가 처음에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는 바울을 비롯한 선교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글을 읽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에 와 있는 많은 유대인 중에 회당장이 누구를 지목하면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그들이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당시에는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 가 있는 선교팀에게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가서 저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 와가지고 백성에게 권할 말, 은혜 받은 얘기 있으면 와서 얘기하라고 전달해 주시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와서 말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누가 오냐면 바나바가 안 오고 바울이 와요. 16절에 가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손짓하며 말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바나바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또 키도 작고 학자들이 그래요. 볼품없이 생겼대요.
고집쟁이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장가를 못 갔대요. 사도 바울이.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 누가 보더라도 바나바가 와서 얘기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무리들이 웅성웅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조용히 좀 하시오. 조용히들 해봐요. 내 말 들어봐요. 이러고선 얘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뭐 상관없습니다. 둘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전도할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이 다 통용되는 게 아니죠. 사람에 따라 말하는 게 다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걸 파악해요.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설교를 듣는 회중의 영적 수준이 어떤지 그걸 파악해야 돼요. 부흥회를 가보면 첫날 그걸 파악해야 돼요. 그걸 파악해야 그 다음날부터 영적 깊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파악을 못하면 죽 쏘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교인들이 와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코드가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자, 16절을 한번 비춰줘 보세요. 16절.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 자, 26절을 보세요. 26절. 아브라함의 후손. 이건 누구예요? 유대인.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방인. 또 한 구절 더 봐요. 멀리 가서 43절.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유대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잖아요. 고넬료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은 그게 두 종류라는 거죠. 유대인 사람들, 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41절까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하고 그다 끝난 다음에 44절부터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렇게 글로 만들어진 게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1호 설교문이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가서 설교했던데 거기는 무슨 설교했는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만 나오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1호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렇습니다. 17절에 가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 또 18절에 가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끄셨고 그 소행을 다 참으셨다. 불평불만하는 거 하나님이 다 참으셨다. 19절에 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땅을 허락해 주셨다. 20절에 가면 선지자부터 사무엘까지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21절에 가면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사울을 세워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다. 22절에 가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 또 24절에 가면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회개를 전파했다. 25절에 가면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 이방인 중에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7절부터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율법인데 왜 몰라요? 구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랍비들이 거기에 수두룩하게 앉아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그 랍비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랍비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왜 율법의 내용을 중간중간을 짚어서 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줄줄이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히스토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3절을 비춰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의 애굽에서 있었던 얘기를 줄줄줄줄 계속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은 알고 있지만 율법의 본뜻을 모르니까, 구속사를 모르니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구약의 율법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서너 종류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복음이 뭔지를 모른대요. 복음을 계속 들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이 필요하죠. 배부르면요 밥 먹을 생각 없어요. 내가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십자가의 길이 뭔지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면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까 영적인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를 모르냐? 아니요, 알아요. 왜? 계속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근데 입에서 복음은 나오지 않는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두 번째 교인은 복음은 알아들었는데 말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대요. 복음은 알아들었어요. 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벙어리예요. 내 입에서 예수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들어서 많이 읽어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 얘기는 내 입으로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지식적으로라도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말할 만한 믿음이 나에게 없다는 거죠. 종교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그런 부류의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받아도 복음을 말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 중에서도 복음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지 않는 사람. 복음에 대한 설교를 아주 뜸뜸이 아는 사람. 요즘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문학적인 설교가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풀어서 이해를 시키려고 자꾸 설교를 합니다. 그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때는 예화 중심의 설교가 휩쓸었는데 요즘은 인문학적인 설교. 그래서 목사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선포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선포예요. 설교는 선포예요.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으라. 그게 설교예요.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끝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걸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돼요. 믿음은 이해가 돼요. 자, 어디를 갑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갑니다. 믿고 갑니다. 믿고 가면 나중에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길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글로 가는 거 아니까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내비게이션 안 보고 그냥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이해가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100%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이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설교를 뜨고 그러면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게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면 영적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 갈증이 해결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야 사실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밥 한 3일만 못 먹으면요, 기력 없어도 말하기도 귀찮아. 그냥 누가 자꾸 물어봐, 아이고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말할 기력도 없어, 기력도 없어. 이러고 끊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영적인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뭐 강 같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복음을 깨닫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걸 내가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 때문에 날마다 즐거워가지고 입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도 찬양하고 저기서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은혜 받으면 그런 거 해봤잖아요, 그 전에. 요즘도 하고 계시죠? 아멘 하시오, 빨리. 은혜 받으면요, 설거지 하다가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입이 계속 시부렁 막 나옵니다. 방언 받아보세요. 여기든 저기든 막 하다가 사람이 오면 또 지나가면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미쳤나?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너무 감격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 마음이 뜨거워서 어떻게 주체할 줄을 모르니까 찬양하고 교회 오는 걸 사모하고 성도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주일하는 걸 기쁨으로 하고 전도하는 거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복음을 듣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41절에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지금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 복음을 듣고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었지만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이죠.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은혜 다 잃어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냐? 알죠. 예수님 기쁨을 모르냐? 알지요.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다 과거의 추억이요. 옛날에 가요처럼 옛날이요. 옛날에 나 경험해봤어. 옛날에 나 해봤어. 옛날에 다 해봤어. 지금은 nothing. 이건 아니죠.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도 그래야죠. 왕년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신앙도요, 옛날에 화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복음의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 이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으시죠? 복음의 감격이 넘치시죠? 복음을 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뻐서 찬양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읽을 때 꿀보다도 더 달구나,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이걸 내가 왜 몰랐노, 아이고 이 등신같이 이거를 몰랐네, 이런 고백이 내 속에서 혼자 터져 나올 때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도 그냥 막 이러실 거예요. 막. 너무 좋으셔서. 우리 애기들 보면요, 애기들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좋아서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애가처럼 같이 놀아 막. 하나님도 우리하고 같이 노실 것 같아. 너무 좋아서. 그런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자, 26절 한번 보세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계속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26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절에 가면 보내셨는데 듣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26절에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자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내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 불일 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두 번 듣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두 번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또 여러 번 드리는 건 신앙적인 수준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다 못 나오지만 집에서 드리라고 해서 오늘의 예배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꼭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등한시합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뭐 봐도 거기서 거긴데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할 때 근육 운동하고 일주일이라도 근육 안 생겨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근육이 생겨요. 어느 날 건강해져요. 어느 날 똑같이 일했는데도 피곤이 덜해요. 내가 영적으로 꾸준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안에 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것이 쌓여요. 영적 근육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나에게 생겨요. 어느 순간에 담대함이 나와요.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복음의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대요. 어떤 걸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속에 말씀을 담았던 그 믿음을 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 듣기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을 계속 담기만 했지 이걸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쓸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찬양할 때 영감 있는 찬양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기 선교 가서 또 우리 교회는 공동체 생활에서 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나하고 다르다, 틀렸다, 믿음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른 걸 합력해 또 선을 이루어 가시죠. 나중에 마가라고 요한을 다시 또 데려다가 쓰는 걸 보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쨌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은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널리 증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우리 새로운 교회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기둥으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